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꿈 꾸셨어요? 이 제목은 꿈을 꿔서 받았어요. 꿈은 어떤 것이냐면은 꿈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꿈에 만나는 하나님 앞에 미치는 겁니다. 자, 꿈은 엄청나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분을 볼 때가 있어요. 뵐 때가 있죠. 이거는 보통 장기 금식을 할 때 뵐 수가 있습니다. 왜? 이사야서 5절 8장 9절에서 내가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기 있어. 그냥 네가 여기 와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해봐. 그럼 내가 만나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금식을 하시게 되면 보통 열흘, 20일, 30일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 멋진 하나님을 뵙게 돼요. 저는 여러 번 뵀어요. 뵙고 뵐 때마다 성경의 진리가 나왔고 세계가 알지 못하는 진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또 만나지 않고도 비유로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내 형제, 형님, 누나 이렇게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분도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님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님은 어머니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 예수님은 내 남편이나 내 형제나 이렇게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 꿈이 또 있어요. 뭐가 있죠? 그냥 영화가 찍히는 거예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따로 있고 나도 있어요. 그런 꿈을 어제 제가 꿨어요. 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교회들이 겪었고 교회들이 무너졌고 그리고 교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집은 절대로 종은 밖에 가서 돈 벌지 않고 안 주면은 굶어 죽는다. 딱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쳐 그대로 살았어요. 팔지 말고 나누어 주고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먹고 산다. 이렇게 해서 20년 가까이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근래에 약간 달라졌어요. 어떤 분이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거 저 아모스 산을 그거 빚으로 다 사면 그 빚을 어떻게 다 감당해?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왜 나한테 말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나한테 말하냐고. 아버지한테 말해서 원장한테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 따라가는 길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공격을 하고 혼을 내고 이자를 어떻게 네가 감당해줘 봤어? 제가 하는 말 네가 감당해줘 봤어? 꼭 안 해주는 사람이 말해요. 오늘도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 좀 해. 왜 나한테 말해? 종놈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종은 어떤 것이 종이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데 쉬워요? 아니거든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그게 가는 게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많죠. 그러나 그 괴로움은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듯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지고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자 때문에 아주 이모저모로 그동안도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다 이제 더 빚을 져놨으니 이제 온 식구가 들고 일어나기를 뭘 해야 돼? 나가서 이자 벌어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윤희가 그렇게 해서 남편이 가야 되는데 남편이 꼭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을 앉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 아이가 감당이 될까요? 육체가 감당이 될까요? 정신이 감당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나가면 안 될까요? 너는 풀이나 잘 매래. 그래서 이제 나갈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어떤 아주 견고하고 멋진 방 안에 제가 들어있어요. 방이 상당히 커요. 근데 어디에서 120만 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지불을 하고 그 방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 땅 주인의 아내인 영화 사장이 그 집안에 들어있고 제가 밖에 나와서 딱 보니까 문이 얼마나 크냐면 이런 문의 한 두세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이 아닌데 그렇게 문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열리니까 제가 Y자로 된 굵은 나무 하나를 세우고 거기다 또 받침대를 세워서 겨우겨우 문을 닫아놨어요. 우리 윤희가 뭐라고 했냐? 원장님, 제가 배우기는 종은 굶어 죽어도 나가서 돈 벌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러 가려고 하니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왜? 배운 것이 뭐예요? 그냥 굶어 죽자. 아니, 굶어 죽기는 절대 죽이진 않아. 고기에다 과일에다 별걸 다 먹이고 이자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네. 차라리 굶어서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 다 천국 가려고 살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왜 천국에는 안 들어가시고 이 땅에서 먹을 거는 무지하게 주고 이자는 조금밖에 안 주냐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시는 걸까?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은 배운 것이 이러한데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왜? 자기 남편이 한 달 내내 가서 벌어야 돼. 근데 자기는 조금만 해도 그만큼을 벌 수가 있어요. 왜? 간호사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여기 있고 제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 자기가 가겠다고 하니 이게 참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 평생에 우리 윤희는 이곳에서 살아야 돼요. 물론 미국에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다녀오겠죠. 오겠지만은 이 집을 지켜야 되는 사모예요. 사모인데 이 잠깐의 고난이 이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배운 걸 어떻게 하냐?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게. 절대 다르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저는 고집스럽게 살아왔어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빚도 지게 하고 못도 지게 하고 뭐하고 별의별 거 다 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하면 좋은데 제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며느리와 이 사랑하는 종들을 패 죽이는데 내가 마저 죽는 게 훨씬 낫다니까. 6일 죽이는데 여러분 처참하게 죽입니다. 오늘 영화라는 뜻이 뭘까요? 영화. 영화라는 말이 이 성경에 78번이 나왔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영화를 꽃피울 저죠. 전데 저의 문이 이렇게 커요. 가르치기도 가르치지만은 또 말도 남들이 못하는 말을 하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기는 택한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요 어마어마한 돈이 이스라엘보다 더 많아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모스를 짓는 거예요. 아모스를 지어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너네 나라에 돈 빌리러 올 것이고 전부 해가지고 저를 뒤돌아서지 못해. 통일도 네가 돌아서면 전쟁을 해서 할 것이고 네가 돌아서지 않으면 전쟁 일으키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내가 뭔데? 아모스인 거예요. 아모스를 지어야 되는 책임자죠. 그런데 그 책임자한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뒤돌아서지 어떤 일을 시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나라까지 다 씌워놨어요. 그래서요 그 전에 꿈 얘기했죠. 우물가에 쌀자루. 야, 손에다 들고 다닐 정도로 뼈조구도 신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왜 80kg 가만히 쌀을 160kg나 되는 것을 이지도 못해서 손을 딱 얹어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딱 이어주세요. 이어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손도 안 잡았어. 근데 안 떨어져 이게. 이게 뭐예요? 아모스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하되 어떤 고집스러운 사람 하나를 택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세워놓는 것 뿐이에요. 자신의 일을 하시려고 말해요. 근데 그 일이 과연 나를 죽일 때는 내 자녀들이 다 거지가 됐고 생명이 왔다 갔다 했고 나는 15번 이상을 죽었다 살았다 했고 그리고 이곳에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제 앞에서 아들, 딸을 육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와, 여러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요. 내가 고통당하는 게 낫고요. 내가 벌벌 기는 게 나아요. 내 자식이 당하는 거는 참아보지 못해서 그 울었던 하갈처럼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딱 안고 있는데 뭘 하나를 딱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름에다가 불 붙이는 결과가 딱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온몸에. 그와 같은 고통을 3년째 겪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영화는 이미 내 방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밖으로 나와서 만방에, 영화란 뜻이 뭘까요? 영광의 꽃이 피는 거예요. 영광의 꽃이 피면 향기가 나죠. 그 향기를 보고 사람들이 오고 벌이 오고 나비가 오는 그런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이 함께 여기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원장의 죽음이에요. 뒤돌아설 수 없고 절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사건이 누구냐면은 여러분과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에요. 어느 날 손자가 아팠죠? 무서운 명령을 그때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 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손자는 없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 제 자녀를 여기 오기 전에 잃을 뻔했거든요. 2번 다시 노면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했어요. 항상 고통이 이만큼 이 속에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고 간다. 그것이 얼마만큼 무겁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는다예요. 왜? 무거운 거 지고 가나 가벼운 거 지고 가나 어차피 가야 돼. 어차피 인생은 살아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에 조금 무거우면 어떻고 좀 가벼우면 어때? 그냥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영화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을 한 2-3군데 좀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영화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크고 영화로운 날은 곧 십자가 사건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우리 예수님의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너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때 뭐를 하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이 있지 않으면 부활절이 없어요. 내가 육이 죽지 않는 한 열매는 없어요.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런 너를 죽이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나를 부르면 내가 역사를 하리라. 여러분, 부르시길 원합니다. 아이, 왜 이래 왜 원망을 불편을 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하는 게 있으세요? 다 있죠? 몇 가지예요? 많아요? 아, 많아요? 예,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하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감사의 조건까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왜? 구할 것이 없으면 내가 기도할까요? 해요? 딴짓하러 다닐 거려? 돈 쓰러 다닐 거려? 돈 자랑하러 다닐 거려? 자, 한 군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영화를 다른 말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영광의 꽃. 자, 보세요. 이거는 여기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이한 빛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은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영화도 기적으로 너를 만들어서 복받게 해줬다 이런 뜻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꽃의 향기를 맡고 온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영화로 표현을 하셨고 여러 가지 표현이 다르죠. 그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썩어질 사람과 하나님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건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나쁜 거는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질책하거든 그것은 바로 내가 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옵니다. 거기서 이걸 바꿔가지고 잘한 것은 내가 너무 잘했고 잘못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고 네가 했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어둔하여져서 하나님하고 사람을 바꿔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 왜?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거나 그를 따라가거나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그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영광이 돌려질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뻑뻑 우기는 거예요. 그런 일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군데를 봅니다. 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우리가 영광이 돌려지는 사건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했다고 크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누가 못 건드려? 못 건드리죠. 절대로. 정원이를 누가 못 건드리죠? 하나님만 건드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함을 당하고 슬퍼 울 수밖에 없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 생겼을 때 크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나를 살게 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지만은 나에게 좋은 거, 여러분 빚내서 땅 사니까 힘들죠? 사주신 걸 감사하세요. 누가 빚을 내주기나 해요? 누가 빚을 내줍니까? 이것 또한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 땅을 빼앗기고 아모스로 갈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세요. 빨리 갚아주시라고. 얼마나 간단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예수를 불러 그리고 구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여러분 함께 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한번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만큼 고통을 당했고 우리가 노래를 불렀고 오늘은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리는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2절로 갑니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제가 수요일부터 금식에 들어갑니다. 또 얼마를 할지 안 정했어요. 내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는 뭘 해야 돼요? 금식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독이 들어와서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돼 있어요. 저는 100살이 되었는데도 막 달려다니더라고. 하도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나 봐요. 이 방학에는 금식할 때예요. 금식해야 돼요. 놀러 다닐 연구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 금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금식이라고 엘리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성경에 있었는데 몰랐어.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금식이래. 그래서 제가 수목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합니다. 돈 벌러 가라고 하면은 며느리 안 보내고 제가 가겠는데 저를 가지 말고 며느리한테 가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금식을 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베델을 살리시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종이 되지 않고 자기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숨을 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숨을 못 쉽니까? 공기가 없어. 이 땅에 공기가 없어. 왜요? 나 숨 못 쉬어 죽겠어. 여기 와서 그랬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근데 그 이후 20년 가까이 돼서 코로나라는 것이 와서 전 세계 사람들의 육을 죽였어요. 우리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마땅치 않아서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마땅치 않아. 무엇이 마땅치 않은지 모르지만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곱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줘. 다 각자 터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가르쳐 줄 수 없고 저도 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니까 그냥 금식하는 거지 뭐. 생명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겠어요. 주의 길은 조그만 쌀자루 하나 들고 가는 거는 그냥 갈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니까. 오른쪽으로 틀고 왼쪽으로 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큰 배는 회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왜? 여러분 거기 언제 애들 죽은 거 있죠? 그 배 갑자기 트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져서 애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는 돌리는데 시간이 걸려야지. 그러지 않고 확 돌리면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배들은 쉽게 돌리지만 큰 배는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큰 사람은 한번 돌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배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인지 성경을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죄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한테 온전하지 않는 거죠. 죄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완전한데 예수님 죄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죄함이 없는데 이 정죄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은 해결이 됐어요. 왜? 강도도 갔으니까. 나도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사망이 뭐예요? 이 땅의 사망은 뭘까요? 천국의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망은 뭘까요? 돈이 없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땅의 사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걸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네가 육신으로 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님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줄 분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성령 충만 받아. 이거. 성령 충만은 한번 기분 좋고 내 마음 기뻐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통치, 습관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습관을,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 사람에게 웃는 습관, 사람을 안아주는 습관, 사람을 배려하는 습관은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아주 숙지를 해서 내 몸에 붙여야지. 한번 빤딱 기분 좋은 게 성령 충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계시록 19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계시록 19장으로 가볼게요. 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을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6, 7, 8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맛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맛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된 때가 언제냐? 통치. 성령 충만하고 통치는 무엇이 다를까?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 자체가 물과 기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더러워지고 기름은 달아요. 그래서 내가 금방 웃다가 금방 슬퍼지고, 금방 잘했다가 못해지고, 마음이 금방 기뻤다가 마음이 거지같이 돼버려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통치는 뭘까? 통치는 이렇게 성령 충만이 왔다 갔다 해도 통치, 습관되어 있는 친절과 습관되어 있는 말과 행동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 내가 성령 충만하여 유덕하고, 기름은 네모에도 들어가고 세모에도 들어가고 동그라미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색깔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게 유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3주 지나면 빠져버려요. 3주 지나면 기분 더럽게 나빠져요. 아이,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옆에 사람 달달 볶아버려요. 그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훈련돼도 이 혼이 통치를 당하면 습관적으로 친절하게 합니다. 속은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냥 똥통이 왔다 갔다 해도 아예 왜? 습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보다 더 무서운 게 통치예요. 통치, 습관.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조건이 뭐냐? 통치예요. 습관을 바꿔, 아예 바꿔. 성경으로 무엇을 바꿔요? 친절하게 말하는 거, 친절하게 행동하는 거, 사람을 배려하는 거, 사람이 나를 치지 않도록 내가 애를 쓰는 거. 여러분, 그거밖에 더 있어요? 이 땅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더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근데 왜 밥은 3번 먹게 해놨어? 귀찮게. 한 알로 딱 먹게 하지. 약 한 알이면 될 건데 말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예, 너 3번 안 먹으면 뭔 할 일이 있어? 여러분, 금식해보면 할 일 있던가요? 너희들 그 할 일 없는 그 시간에 뭐 하려고 그래? 그러고 물었어요. 온갖 나쁜 일은 다 하고 돌아다니겠지. 좋은 일을 찾아하면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어? 이 집 저 집 다니며 이 여자 저 여자 건들고 이 남자 저 남자 건들고, 이 기본이 그거야. 그렇게 하고 다녔겠지, 너나 나나. 아,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과부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결혼해서 새끼 낳아서 키워,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했었던가. 조금만 한가한 시간이 있었으면 가서 좋은 일을 했었던가 나쁜 일을 했었던가, 조금만 돈이 생기면 좋은 일을 했었던가 나쁜 일을 했었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알고 있고 아마 내 미래도 다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알고 계시더라고. 그것이 문제야. 쉽게 못 주죠. 왜? 어디로 갈지 빤히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려면은 먼저 통치를 당해야 되고, 통치를 당해서 아름다운 행동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쭉 그렇게 나오다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날 얼마나 신기해요. 이쪽이 기도원에 어떤 목사님, 남자 목사님, 젊은 분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목사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래요. 왜 남의 기도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원장님, 제가요 세금세를 못 내서 쫓겨났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갈 수 있게, 또 나갈 수 있게. 아,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뭐 길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렇게 한 30대 좀 넘으셨더라고.
이런 젊은 목사님이 쫓겨났답니다. 좋은 시너지 효과가 생기긴 하겠지만은 어서 또 주셔서 데려가셔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저는 이렇게 그냥 입도 안 열고 속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딱 꿈에 보여주시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 이게 성령의 탄식입니다. 돈 많은 장로가 여기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로한테 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돈 내놔! 야, 돈 내놔! 돈 내놔!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안 그랬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그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나가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말과 기도가 뭐가 다르다고요? 자, 비가 막 쏟아져요. 눈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이 눈이 닿으면 우리 집은, 이 집이 이렇게 완만하기 때문에 이거 다 무너져요. 지금 밤이 되기 전부터 눈이 새벽까지 내려. 그럼 밤 12시 되니까 이미 다리까지 왔어. 무릎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게 새벽까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은 다 무너져요. 12시 돼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해갈됐습니다. 이제 그만 오셔도 돼요. 해갈됐거든요. 하고 바로 말씀드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진눈깨비를 싹 밖에서 끝쳐버렸어요. 제 이야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자, 이번에도 보세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에 하루 왼종일 왔어요. 그리고 이제 봤어요. 내과 물을 가봤어요. 이야, 엄청 많은데. 기분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를 하시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수돗물이 맨날 나와요? 안 나와요. 장마 때 해갈이 돼서 비가 많이 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조금 어려운 일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고,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해갈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비를 갖다가 비 안 오는 데다 데려다 주세요. 3번을 얘기를 했어요. 2번, 맨날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이번에는 3번 했어요. 엄청 많이 와가지고 우리 길에도 막 구멍을 뚫어놨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꽃밭은 구멍이 엄청 연못으로 만들어놨어. 거기다 잉어를 키워달라나 봐. 그러고 끝쳤어요, 좀 이따.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또 어느 날 우리는 비가 오면은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누가 그랬대. 이 종이, 아이, 오늘 비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더래요.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그랬죠. 아버지, 예배 시간에만 비가 오고요, 예배 시간 끝나면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꼭 비가 예배 시간에만 일하러 가면 다 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어떻게 했냐, 식구들이 비 올 때 그냥 나가서 일해버렸어. 여러분, 내가 나의 이야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어느 날 김장을 하는데 이랬어요. 사람들이.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 짓기 전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아침낮에 잠을 자기 때문에 보통 9시, 10시 되면 일어나요. 김장하고 딱 재놓고 그 다음날 김장을 해야 되는데 9시, 10시까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원장이 나와 일을 할 거잖아요. 근데 비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저 원장 나오면 분명히 비가 그칠 거야. 두고 봐라. 그러니까 이제 9시 넘어가지고 꼼질꼼질 일어나서 나오니까 비가 싹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래, 거봐, 나오니까 그쳐버리잖아.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은 말도 가려가만 할 것이고, 좋은 말 많이 할 것이고 나쁜 말은 조금 할 것이고. 어떻게 인간이 나쁜 말을 안 해요? 성질나면 해야죠. 10년 걸릴 거 한 방 패가지고 끝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 놔두면 몰라서 10년 갈 건데 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간은요, 알지 못하면은 깨닫지를 못해요. 알아질 때 깨달아지고 그때 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친히 탄식해 주셔요. 나는 앉아서 기도를 간단하게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을 살폈어. 차라리 아들이 간다고 하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또 그것도 며느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아들 대신. 아들이 몸이 약하고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놓고 싶다는 거죠. 아내의 아픔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를 내버려 두고 내가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을 아시고 뭐예요? 영광의 영화가 네 방 안에 그대로 있어. 이제 나오기만 하면 돼. 다 준비됐어. 왜? 여기 보세요 여러분.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이미 살아서 방 안에 딱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미리 정하신 나를 불렀어요. 부르신 그를 성경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친절하게 말하게, 부드럽게 말하게, 활짝 웃게,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해서 계속 두세 가지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음의 피가 철철 흘러도 웃는 거예요. 마음의 피가 철철 흘러서 가시가 너무 아파도 그냥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시켜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훈련된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시기 차례가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의 차례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정한 사람도 있고 의롭게 된 사람도 있고 영화롭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 보면 차례가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 단계로 보면 단계적으로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뭐예요? 이 다 되어 있는 이때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실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죠. 원하시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 원망불평 마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원하신 것은 나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살펴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그냥 거여놓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 얘기예요. 우리 윤희가 한번 꿈을 꾸니까 식구들이 다 윤희야 너는 계속 훈련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이쿠 꿈에 이러더라고. 힘들어서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깨닫게 되겠죠. 훈련만 했다가 돈까지 벌어야 돼. 어떤 것이 더 행복할까? 양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재밌는 것이 5 여자랑 같이 일하는 게 재밌대요. 여자에 미쳤냐? 다섯 여자랑 아니 집에서도 4 여자랑 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또 5 여자가 있어서 재밌다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정말로 재밌을까? 내가 하나님 일만 하면은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을 건데 나는 항상 기운이 세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하니까 좋냐? 좋아하고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괜찮냐? 좋아? 좋으면 계속 그렇게 해. 싫으면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물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순남이가 작년 여름에 중국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문자가 왔어요. 지옥이야, 지옥이야, 지옥이야. 자, 베델의 맛을 봤어. 베델은 아주 일이 힘든 것 같은데 재미가 있어. 밭으로 갔다 들로 갔다 넓어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아주 자유가 있어. 왜? 역마살 같거든. 꽃피 풀린 망아지 같거든. 그러니까 막 산으로 들로 막 쫓아다니는데 바빠. 그래도 그렇게 허리 아프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지옥 같아, 지옥 같아. 나 지옥에 있는 것 같아. 불이 너무 뜨거워. 이러더니 허리를 너무 많이 다쳐갖고 와버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술을 했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 좋아? 베델이 불평했어?
밖에 나가니까 좋냐? 그럼 계속 그렇게 해, 이중으로. 재밌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끝없이 원망불평하고 있는 뭔가를 입에서 제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걸 갖고 뒤집을 잡고 뭐라고 쫑얼대고 뭐라고 쫑얼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싫으신 거예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일을 많이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조금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금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금식 27일 만에 예수님이 오셨죠. 저는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30일 만에 해라 그러셔요. 대답 안 했어요. 대답 안 하고 3일을 더 갔어요. 마지막 날 대답했어요. 네 하고 끝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는 죽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자식과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멋있게 해주진 않고 맨날 패 죽여 뼈 죽여. 이리 패고 저리 패고 꼬집어 뜯고 때리고 달라는 돈은 안 주고 그냥 막 볶고 또 볶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민한 것이 없어져요. 달달달달 볶으면은요 예민한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은 볶이지 않았다는 거야. 볶고 나면은 예민한 것이 깎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예민하지 않아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영이 예민해 한다 그래도 너무 예민한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게 합니다. 적당히 예민하시네. 그러니까 예민한 것을 깎는 것은 고통과 아픔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탄식할 일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며 구해준다 하셨어요. 탄식할 일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소서.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은요, 자, 선이란 건 좋은 거잖아요. 악이 아니고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픈 이런 일이 있지만 이 일이 반드시 좋은 일로 만들어질 거야. 이런 것이 나의 피가 흐르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싹 한번 감싸줘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록지 않으니까 살만한 거예요. 가만히 놔두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좋아서 좋은 일만 막 생겨. 좋을 것 같죠? 기도 안 해요 그때부터. 궁뎅이가 커져가지고 무거워서 못해요. 기도거리가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맏아들이 나올까요?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맏아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1장 5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넘어가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왜? 안 놔주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장자로부터 사람의 장자 모든 장자를 다 쳐 죽였어요. 애굽에 애곡이 흘러 넘쳤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민수기 19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장자들이 다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를 대신하셔서 누구를 택했냐면 레인을 택해서 무엇을 하게 해요? 하나님을 대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3장을 보면은 레인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레인을 금과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과 재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주고 저기 재물을 주고. 얼마나 재물 먹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해요. 응? 불은 뭐예요? 날마다 나를 뜨겁게 하는 거. 달라는 돈도 안 줘, 달라는 건강도 안 줘, 달라는 가정도 안 줘. 그냥 달달달달달달 볶아대는 거예요. 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레위인, 주의 종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더러우면 여기서 더러운 물이 나가요. 주의 종이 거룩하면 강대상에서 거룩한 물이 나가요.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더러운 물이 나가면 다 더러워져 버리고 깨끗한 물이 나가면 거룩해져요. 무슨 이유인지를 알겠죠? 왜 나라가 이 난리가 났냐? 왜 지구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레위인들, 그 종들이 거룩하지를 못해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취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보다 다 좋아, 다 좋아. 먹을 것이 다 좋고 약이 다 좋고 뭐 배추부터 상추까지 다 좋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먹으면 돼. 그 좋다는 사람들은 병을 면하지를 못해. 그냥 먹는 나 같은 사람은 안 아파. 왜? 배고프니까 감사해서 먹는 거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그 영양 따져갖고 먹고 그냥 먹으면 되지. 그냥 먹으면 돼. 나처럼. 그러면 건강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좋다는 사람 치고 병이 안 든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따지다가 다 저기 그 음식이 들어가서 썩어버린 거지. 몸속에 들어가. 그것이 썩을 때 내가 병이 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보조식품을 먹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고 먹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막 그거 좋다고 막 말하고 다니지 마요. 아주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놔두고 의사가 더 좋고 음식이 더 좋고 약이 좋고 다 그걸 먹는데 왜 안 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먹는 나는 안 아픈데 왜 아파?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냥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고 있는 나는 안 아파. 근데 그거 좋다고 영양 따지고 다니는 인간들 치고 안 아픈 인간이 없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봐요. 그거 하나만 해결해도 산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해결해도 살아요. 오늘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입에다 맛있는 거 대지 말고 배고파서 먹는 것이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든 어쩌든 배만 고프면 맛있어. 시장이 반찬이요. 어? 배고파서 먹으라고 말했어. 맨날 맛있는 거 병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입에서 떼세요.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을 그렇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문제 그냥 싹 해결됩니다. 그 귀신 하나만 떼어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종을 만들려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고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 되어 있었어요. 이제 사람이 영화롭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다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리고 31절 있는데 몇 개만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울하고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준비될 때 사울을 죽였어요. 사람이 준비되면 대적자를 죽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많은 사람을 대적자를 붙이는데 적당한 대적선에서 끝내셔야 돼요. 아버지 저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물러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어느 선에 가서 아버지 저는 더 이상은 못합니다. 이 사람이요 딴 데 가서 다른 거 시키세요. 저는 다 왜? 이거는 제가 벌 받는 거예요. 너무 훈련이라고 해서 모질게 그 사람한테 해버리면은 누가 벌을 받아? 내가 벌을 받아버려요. 왜 그것이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가 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사울과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때로는 제가 여러분의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의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서로 그렇게 원래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넘지 마세요. 아버지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딴 데 가서 시키세요. 이렇게 말해버려요. 저는요. 그러면 그냥 놓고 시키든 길게 가면서 시키든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왜 그래 습관적으로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원망불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쁜 일이 나에게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려고 하시는데 제하지 않고 막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끝이 안 나요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구하세요. 주세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얼마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나도 뭘 해야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하고 연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살펴서 예수님하고 연계하여 아버지 앞에 아뢰십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한들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발을 하고 아무리 나쁜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우리에게 죄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상이 있을 때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통치 당해야죠. 자 가보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면은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잘 우리가 치우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 통치된 사람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소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기시 바랍니다. 원망불평하며 이기지 마시고 그냥 불평할 일이 생기면 입을 꽉 다물고 감사할 일만 입을 여는 겁니다. 감사할 일만 열면 감사가 생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길입니다. 자 3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민족에게 많은 교회가 넘어졌고 또 많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했던 모든 것들은 물러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모스로 가서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불러준 노래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